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을 펴시고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은 펴시고 여기 화면을 보세요. 세번역, 우리 개역성경은 조금 어려운데 세번역은 조금 쉽게 번역이 돼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라고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엔 제가 이 언어, 말에 대한 설교를 한번 꼭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천국과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본질이 똑같아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이사 오기를 바라셔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라는데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지옥이 되길 바라고요. 자꾸 세우기보다는 깨트리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서로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훼손시키고 여러분 가정이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행복한 가정은 말이 달라요. 말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더라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생명의 언어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거든요. 생명의 말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의 말을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의 말만 하셨지요. 저주하고 죽이고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생명의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요 이번 주간에 책도 많이 보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30분 정도에 해야 되니까 한 3시간 하면 딱 좋겠는데 어떻게 한 3시간 해? 어떨까요? 저기 서울의 어느 교회는 막 3시간씩 한다는데 설교를. 그냥 저는 3시간 쭉 할 테니까 바쁜 분들 그냥 알아서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걸로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최대한 줄여갖고 30분에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초등학생이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시다.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시다. 내가 잘못을 하면 엄마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또 이야기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잊지 않고 꼭꼭 일러 바친다.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이 나고 잔소리가 계속되면 화가 나고 그래도 더 계속되면 집을 뛰쳐 나가고 싶어진다. 나는 엄마와 함께 늘 살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없는 것처럼 외롭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엄마가 딱
한 번만 말씀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설교하지 말고, 목사님 잔소리하지 말고, 어떤 아이한테, 초등학생한테 너희 집에는 뭐가 제일 많니? 그랬더니 잔소리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게 무슨 잔소리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잔소리는 입술의 언어라 그래요. 입술의 언어.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얘기하는 걸 이 머리의 언어라 그래요. 입술의 언어, 머리의 언어는요, 사람의 마음을 열지도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말하는 가슴의 언어가 있어요. 그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하나 더 나가면 혼의 언어가 있어요. 영혼의 언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의 언어, 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맨 잔소리만 해요. 거기다가 또 죽이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생명의 언어만 사용하겠습니다. 살리는 말만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틀림없이 가정이 바뀌어요. 아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 설교를 들으면 자꾸 아내 생각이 나고 남편 생각이 나고 딴 사람 생각이 나는 건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절 우리가 저기 왜 개역성경으로 그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1절 4절에 나오는 이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요걸 사랑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슴의 언어인데 우리가 마음도 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말을 한다든지 거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사랑의 언어,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언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너희가 함부로 쓸데없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짓거린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짓거려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말, 그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해명해야 된다. 해명. 네가 지금 쓸데없이 짓거려서 상처 준 말로 네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기도 한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화가 났을 때 더군다나 막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를 예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부드럽고 따뜻한 말. 아멘.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특히 막 화가 나고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러냐? 우리가요, 준비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배움이 없이 준비가 안 돼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가서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조금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부모가 되고 그런 거예요. 단지 이때 뭐냐,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부모님들이 부부간에 어떻게 하나, 자식에게 어떻게 하나를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우리보다 더 엄청난 그런 환경, 정말 어려운 환경을 겪었어요. 일제시대를 겪었, 식민지 시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독재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새끼를 어떻게 먹어요? 새끼를 굶어 죽지 않는 이런 생존의 문제가 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6.25를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도 두 자식을 둘을 잃었어요. 보통 다 가난과 전쟁과 이런 걸 통해 갖고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들을 한둘은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들이요, 상처가 막 상처투성이죠. 아픔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 모난 성격, 상처에 여러분 찢긴 그 성격에서 그냥 막 함부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겠구나,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그런 상처와 한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식들에게 그대로,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막 화가 날 때 그런 절제되지 않은 그런 말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대로 그냥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해 보면 부모에게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부모에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아직도 동그란 원만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막 찌그러지고 모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와 고생 때문에. 그걸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평상시엔 괜찮아도 화가 나고 막 힘들고 그러면 그냥 막 쏟아붓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그러나 그래도 현대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것을 미리 해주고, 또 설교에 맨날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회개라 안 하고 이런 언어에 대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바꿔야 돼. 아멘.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불행한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첫째, 비난조의 말을, 상대방을 자꾸 안 좋은 점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럼 듣는 사람들이 또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두 번째는 방어적인 말을 해. 방어. 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 때문이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래 밤새 예배 시간에 계속 설교하는데 눈 감고 졸고 있냐고. 그러면 그래 내가 그렇게 졸았어, 내가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야. 당신이 밤새도록 코 골아서 잠 못 자갖고 그렇잖아. 여러분 잘못을 상대방에게 자꾸 덮어씌우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게 방어적인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자꾸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낮추고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돌담 쌓기가 있어요. 얘기가 안 된다 싶고 화가 나면 담을 쌓버려. 그리고 얘기하다가 상 나가버려. 얘기하다 그쳐버려. 무슨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진전을 안 시켜.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화가 나고 얘기가 안 되면 담을 딱 쌓아요. 더 거기서 끝.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남자분들이 잘 알아야 돼. 여자분들은 담을 웬만하면 잘 안 쌓으려고 해요. 왜? 힘들잖아, 담 쌓으려면. 남자들은 그냥 힘이 있으니까 쌓고 또 그 다음날 다 허물어버리고 또 쌓고 이러는데, 여자들은 잘 안 쌓으려고 그래, 어떻게든. 근데 여러분, 아내가 얘기하다가 얘기를 딱 그치고 나가버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건 뭐냐면 그게 돌담 쌓는 건데, 그게 계속되면 뭐냐면 당신하고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관계도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상담학에서 그래요. 여성들이 대화를 안 하고 자꾸 담을 쌓고 있다. 요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비난과 방어적인 경멸, 담쌓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이 상담학에서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잡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가족 중에 하나라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경멸해도, 그래요, 내가 좀 부족해, 미안해요, 이렇게 한 명만 사랑의 언어, 내가 더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잡기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바로잡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바로잡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대화하다가 말고, 어느 집에 부부간에 대화를 안 하길래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냐, 그러니까 대화만 하면 싸운대야. 그러더니 그런 거예요. 대화가 뭐냐 그랬더니 대놓고 화내는 거랴. 그러니 맨날 대화가 없이 여러분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들어오더니 뭐 말도 안 하고 기분이 상한지 막 그러고, 왜 이렇게 좀 늦었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면 내가 놀다 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뭐 이러고, 뭐 말만 하면 화를 내, 이러면 이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난, 경멸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놀다 왔어?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위로와 걱정해주는 언어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지, 거기다 대고 당신이 알아서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신병원 가야 돼. 한 명이 바로잡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숙한 사랑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돌담을 쌓아도 같이 그냥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 말고, 같이 화내지 말고, 그러면 서로 간의 상처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바로잡기를 하면 된다. 사랑의 언어로 내가 바꾸면 된다. 그 사랑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고 생명나무다. 생명이 열매 맺는다. 사랑의 언어를 쓰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잠언 12장 18절. 우리 저 영상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뛰어나봐요.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듯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꽂혔다가 그냥 빼면 빼지는 게 아니야. 30년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가요. 죽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이는 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꽃들도요, 나무들도 계속 이 꽃을 잘 돌보면서 사랑한다, 예쁘다, 살리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화분이나 꽃이 잘 살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다가 막 너같이 못생긴 게 뭐 죽어라 막 이러고 저주하고 여러분 죽이는 말 하잖아요. 이게 말로 비틀어져요. 그런 실험을 참 많이 했어요. 물을 놓고도 하고. 신방 가보면 화분이 꽃이 잘 사는 집들이 있어. 그건 생명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집이에요. 살린. 우리 집은 갖다만 놓으면 말로 죽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죽이는 말이 그냥 막 가득 찬 집안은 그럴 수 있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 여러분 그게 생명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실제로 있었던 말이에요.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여러분 그 여고 3학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던 애예요. 모의고사를 망쳤어. 그리고 속이 상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한번 망치면 죽고 싶어. 적당히 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냥 들어요. 그냥. 얘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그래갖고 막 속상해갖고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틀었어요. 마침 코미디 프로가 있어. 좀 마음을 위로받고 진정받고 싶어서 그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갔던 엄마가 들어오더니 그 모의고사 성적 들었거든. 근데 얘가 텔레비 보면서 낄낄거리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대고 내가 너 때문에 2년 전년 찾아가면서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서 차라리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죽으면 되잖아 그러더니 방으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 걸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창문을 열고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진짜 죽었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그 화 한 번 못 참고 죽이는 말을 한 게 그 사랑하는 딸을 여러분 마음만 죽여요? 육체도 죽인 거예요. 우린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얼마나 이 엄마가 와서 볼 때 그 딸의 입장에서 보고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시험 한번 잘못 본 게 뭔 대수야. 괜찮아. 너 공부 열심히 하니까 다음에 잘 보면 돼. 염려하지 마. 엄마가 맛있는 과일 깎아줄게.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크고 작고 그런 여러분 잘못을 실수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회복시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경북의 안동에 있는 가난한 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똑똑하니까 너 육군사관학교 가라. 어떻게든 너 고등학교까지 공부해갖고 그럼 넌 장군이 될 거야. 너는 별을 달 수 있어. 이 아이가 선생님이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막 신문 돌리고 막 배달하고 이러면서 공부해갖고 육군사관학교 갑니다. 별을 달고서 별단 차를 그 찝차를 몰고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고서 거기 남아서 아이들 돌보는 그 선생님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모자 벗어놓고 큰 절을 하고서 선생님 이 별은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뤄주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말이에요. 웨이노치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12살 때 구두 닦고 있었는데 상원의원이 구두를 닦다가 나 좀 쳐다봐라. 너 몇 살이냐? 12살이요. 너 잘 들어. 나도 12살 때 너처럼 구두 닦았다.
너 저녁에 책 사갖고 공부해. 너 그럼 너도 이 나라의 상원의원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애가 그 말 한마디에 구두 닦은 돈으로 책 사갖고 검정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상담 심리학자가 돼가지고요, 수백 명을 살렸어요.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랑하는 식구끼리 죽이는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도 영도 육체도 죽이는 일을 얼마나. 왜 죽이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 상대방의 입장만 이해해주면 그런 말 못하지요. 제가 NCD라는 선교단체 이사장이에요. 그런 거 잘 안 맞는데 하나 딱 맡았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강사 둘이 있어요. 목사님들인데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부부보다 더 친해요. 하나는 독일에 있는데 친구가 보고 싶어서 독일서부터 비행기 타고 와. 딴 일하는 게 아니라 친구 보고 싶어서. 부부가 오는데, 그러면 부부끼리 이렇게 밤에 얘기하고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남자끼리 자고 여자끼리 자요. 남자끼리 밤새 얘기하면서 잠도 그 목사님들끼리 자요. 하여간 둘도 없이 친하고, 뭐 한 달만 못 보면 막 보고 싶어 죽겠대. 그래서 하나는 한 번은 한국에서 독일로 가고 한 번은 독일 쌍국으로 오고 이럴 정도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군대 시절에 만났는데 군대 시절에 원수였대요. 싸움도 무지무지하고 욕도 무지무지하고 보기만 하면 막 원수고 그랬대요. 근데 두 사람이 왜 그러냐? 두 사람이 커온 환경에서 상처를 무지무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덩어리예요. 가시 같은 거예요. 누구지 부딪히면 막 찌르고. 한 번은 부대에서 작업하러 다 나가고 둘만 남았답니다. 하루 종일 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그러더래요. 너는 도대체 막 고향이 어디냐? 그럼 나 고향 없어. 고향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인마. 처음에는 막 욕지거리로 시작해서. 근데 이 하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얼마 있다 엄마가 죽어서 엄마 얼굴도 모른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돌뱅이처럼 나 끌고 여기저기 다녀갖고 나는 고향이 없어. 그런데 그러다가 새엄마를 만났는데, 자녀가 있는 새엄마. 옛날에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새엄마들한테 구박받고 막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 철부지 시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춘기에 엄마 때문에 아빠한테 매 맞고 그 구박받고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 줄줄줄줄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원수 같았던 그 다른 친구가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더래요. 이 얘기가 끝났어. 그랬더니 이 옆에서 울던 원수, 이 군인이 또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가 매일매일 술 먹고 뭐 엄마를 얼마나 두들겨 패고, 그거 말리면 자식들도 막 두들겨 패고 내팽개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만 나타났다 그러면 나 초긴장 상태고, 어릴 때 막 내가 얼른 자라가지고 아버지 내 가만 안 둔다고. 내가 만약 힘이 있을 때 엄마를 저렇게 하면 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막 상처 덩어리야 막. 여러분 둘이 얘기를 다 꺼내고서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널 몰라서 그렇다, 서로를 입장을 아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둘이 얼마나 친하고 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부부간에도 저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요. 어디 멀리 애들 떼어놓고 멀리 어디 좀 여행을 가서 하루 저녁이라도 서로 간에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거 다 좀 얘기해라. 서로 간에.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긍휼의 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죄도 알지만 우리의 상처도 다 알고 우리의 힘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보고도 너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요즘 자녀들, 물론 우리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딱딱한 책상에 앉아갖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12시까지 있어요. 그 딱딱한 책상에. 불쌍하잖아요.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이게 대수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붙어 있기만 있는 것도 힘들어. 사업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뭐 집안에서만 살림하면 뭐 맨날 놀고 먹어요? 해도 끝도 없는 일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쌍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불쌍해요. 좀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겨. 그러면 죽이는 말 안 나가.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말이 나가는 거야. 아멘. 살리는 말이 나가는 거야. 아멘. 살리는 말 합시다. 아멘. 또 왜 죽이는 말을 하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누군가를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사실은 그런 마음에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분노에서 나오는 죽이는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떤 저 교회에 김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옛날에, 그리고 막 엄마를 두들겨 패고 집안을 막 무능하면서도 막 모든 남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에게 좋은 말이 한 번도 안 나가. 아버지를 용서를 못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도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분노가 있어갖고 그 남편에게 막 계속 안 좋은 말로 경멸과 비난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왜 그러냐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쌈만 나니까 이제 돌담을 쌓아버렸어요. 우리 교회 같은 이 영성훈련 뜨레스티아스에 왔습니다. 이 여자 김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아버지를 용서 못해서 이 안에 분노가 막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죽이는 말을 남편에게 막 했던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첫째,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이는 말을 했던 걸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며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남편이 보고 싶더니 얼른 가서 남편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더래요.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남편 앞에 엎드렸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혹시 부부간에든 여러분, 용서 못하는 있으면,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용서 못하면 이게 내 안에 분노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해방이다, 자유함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내가 해방되는 거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누구든지 돌아가신 분이라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면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자. 둘째, 용서하자. 아멘. 예수 안에서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합니다. 그럴 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그 죄거든요.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십시다. 아멘. 특히 가정에서 그렇게 하자. 가정에서 상대방이 막 여러분 죽이는 말을 혹시 하고 경멸의 말을 해도 내가 사랑의 말로 바로잡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바로잡기.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천국이 돼가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래 네가 이 말 했어? 내가 이 말 할게. 이 민수기 14장은 12정탐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정탐꾼 12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긴 안악자손이 있어. 우린 안 돼. 우린 못 가. 우린 죽었어. 우린 끝났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10명은 못 들어가고 다 사막에 죽어서 모래에 묻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 태어난 그런 새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믿음의 말대로 되리라. 한번 해보세요. 네 믿음의 말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까 눈 좀 떠봐요. 이제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로 창조했어요. 말로.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말로.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이 생명체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신 거예요. 말을 말한 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 말한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성취력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 달라. 말이 달라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놓듯이 말한 대로 딱 도장이 찍혀진다는 거예요. 스티커 여러분 붙이잖아요. 짜장면 뭐 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우리가 하면은 내게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이게 각인력의 도장이 찍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라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라벨 효과. 라벨을 붙여놓는 거지요. 라벨을. 이건 특상품, 이거는 하상품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라벨을. 여러분 그렇듯이 뭐 고기나 이런 것도 이건 특품, 뭐 이건 핫질 뭐 이거 붙여놓잖아요. 라벨을.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가지고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참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럼 그래, 나는 그런 놈이니까 그런 대로. 그래서 미국의 대학 교수 한 명이 리처드 밀러라는 교수예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이분이 그런 논문을 쓰면서 초등학교 몇 군데하고 상의를 해갖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반에서는 가가지고 그랬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참 깨끗한 아이들이구나. 참 깔끔한 아이들이구나. 그냥 그랬어. 그냥 몇 반 정해놓고. 여러분, 그랬더니 얘들이 이렇게 휴지나 쓰레기나 있으면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고, 지저분한 건 치우고,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82%가 그러더래요. 근데 다른 반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뭐 지저분하니 더럽니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깨끗한 반이구나, 깔끔한 반이구나 안 했어. 그랬더니 쓰레기 휴지를 집어가지고 휴지통에다 집어넣는 그 확률이 27%라는 거예요. 27%. 근데 만약 걔들한테 이 더러운 놈들아 이러면 아무도 안 주워 넣을 거야. 이게 라벨을 붙여놓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이 언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성적 갖고 너는 끝났네, 종쳤네, 왜 거기서 종처리를 불러? 그러지 말고 괜찮아. 하나님 너한테 다른 그런 재능을 주셨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들어 쓰셔 멋지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다는 말이죠. 라벨 효과, 각인력이 있고요. 또 말에는 견인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요.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뱉은 말이 나를 끌고 가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믿음의 말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리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도요 말이 달랐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반석이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그 17살 정도 된 다윗이 물맷돌 5개 갖고 나가니까 기가 차가지고 골리앗이 비웃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네가 들은 그 칼과 창에 이 전쟁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이 전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줄을 온 세상에 내가 알게 하겠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만, 환경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하세요. 아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95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옛날 얘기인데 제가 참 부끄러운
기억나는 게 있어요. 96년도 그 다음 해인가 저희 아내가 트레스티아스를 갔었어요. 전주로. 그때는 수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왔어요. 애들이 한 7, 8, 5, 6 이렇게 우리 아이 셋이 어릴 때 제가 3박 4일 동안 그 아이들하고 먹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인가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 오기만 기다렸죠. 토요일 날 오는데 한 5시, 6시면 집에 도착해야 돼,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일 준비, 그땐 교역자들이 없었으니까 주일 준비도 다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집사람이 오면은 같이 저녁 먹여야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 좀 보게 하면 나는 주일 설교 마무리도 하고 주일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이러고 눈이 빠지도록 와야 말이지.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라면 끓여서 애들하고 먹고, 그러고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제 기억이 10시가 넘어서 왔어요. 근데 은혜 받고 아주 은혜 충만하고 트레스티아스 가서, 그러고 이제 오는데 차에서 저희 작은 형님 부부하고 같이 팀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오는데, 내리자마자 제가 소리를 빽질르면서 뭐 하느라고 이제 오냐고, 내일이 주일인 줄 모르냐고 막 화가 막 나가지고,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같이 비난 경멸 이런 걸로 내가 놀다가 이제 오냐고 뭐 이랬으면 이제 전쟁 나고 그 다음 주일 이제 정말 엉망으로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빽 질리면서 화를 내는데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어떻게 밥은 먹었어요? 들어가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그러졌어. 그걸 바로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잡기. 따라해보세요. 바로잡기. 상대방이 설령 그렇게 해도 내가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형님 내외가 재수 씨가 동서가 은혜 받았으니까 맛있는 것 좀 대접한다고. 아니, 고속도로 오다 휴게실에서나 사주지. 논산으로 빠져갖고 저쪽에 뭐 탑정 저수지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참게 매운탕인가 뭔가를 하느라고 막 빙빙 돌아서 거기서, 그러고 오니까 10시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댁, 더군다나 아주버님이 그렇게 가자고 그러고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안 간다 소리 못하고 그냥 본인이야 빨리 오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갖고 10시 넘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 저는 더군다나 은혜 받고 왔는데 사모가 목사가 돼가지고, 물론 내일 주일 준비도 돼야 되고 막 기다리다 화도 나 그랬지만 소리를 빽 지르면서 화를 냈는데도 바로잡기를 하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고, 나중엔 제가 얼마나 미안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일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바로잡기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바로잡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우리 교회가 부부 세미나를 트레스티아스 하기 전에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했을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예요. 주수일 장로님 얘기예요. 가정사역을 하는 주수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미국 LA로 집회를 갔어요. 부부가 가정사역 이런 걸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설교하기로, 저녁에 7시까지 가야 되는데 호텔에서 2시간 걸려요. 여유 있게 가도 2시간. 5시에 떠나면 돼요. 근데 낮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여보 여기 LA에 친구들 좀 만나고 내 볼일 좀 보고, 그리고 내가 5시 조금 전에 올 테니까 그때 출발하자. 그럼 되지 않냐? 그래. 그렇게 친구 만나고 와라. 그리고 기다리는데 5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500명의 성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7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쫑났어. 지금 가도. 8시가 되니까
저쪽에서요, 이 부인 권사님 얼굴이 하얀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부인도 알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고. 저기서 막 헐레벌떡 얼굴이 하얀해서 뛰어와. 그때쯤 되면 보통,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 남자들은요, 따발총을 딱 걸지요. 그래서 저기 뛰어오는 부인한테 다다다다다 갈기지요. 빼라고 이제 와. 이게 이게 지금 보통 일이야 막 이러면서, 아마 어떤 분은 한 방에 보내려고 대포를 걸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가! 뭐 어쩌고 하겠지. 끝나! 뭐 어쩌고 하겠지. 대포 한 방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주수일 장로님은 그게 아니에요. 걸려벌떡 얼굴이 하얘서 쫓아오니까 여보 괜찮아 내가 얘기했어. 다 취해놨어. 걱정하지 마. 여기 앉아. 아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물 한 컵 떠서 이물 마시고 진정해. 여보 괜찮아. 내가 다 조치 취해놨어.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부인 권사님이 물을 한 컵 벌컥 마시더니요,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래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여보, 저는 당신 같은 남편을, 내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물 한 컵 들었어. 생각해 보세요. 막 거기서 따발총 갈겨대고 대포로 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못 박히게 했고, 여러분 이러면 이제 담 쌓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잘못했지만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사정이 없는데 놀다가 그랬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돈 한 푼 안 들였어도 이왕 여러분 엎질러진 물 아니에요. 그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로, 생명의 말로 해주니까 당신 같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하고. 이게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고, 바로잡기가 가정을 여러분 생명의 나무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죽이는 말을 했고, 비난과 경멸의 말을 했고, 여러분 상처 주는 거친 말을 하면서 왔어요. 부정적인 말 얼마나 많이 내쏟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정이 전부 다 이 멍든 상태로 상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생명의 말만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말, 또 살리는 말, 또 믿음의 말 사용해서 우리 식구들 못 박아놓은 거 빼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우리 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